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소원이고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도가 이 땅에 있다고 하여서 서울과 대구,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보고 있는 김기룡 목사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본인의 뜻을 온전히 밝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자가 금천교회를 취재하고 그 기사가 난 사항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금천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인도하였는지 이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알고 교회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탄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낸 것과 같은 이런 악한 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할렘비발디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살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자가 금천교를 취재하면서 기사로 썼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연말에 당에서 재정보고를 하는데 재정 내용이 이게 뭐 배추 장사의 정부도 아니고 한가 목돈 있는데 세목이 없고 교육자 사법이 등은 구체적 지급액을 알 수도 없는 깜깜이 예산과 결산이었습니다. 교육자 사례비가 포함된 사무 행정비, 이 중에 인건비에 교육자 사례비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자 사례비가 포함된 사무 행정비 이 중에 인건비가 교육자 사례비라고 하면 금천교회 당회원들은 교회 재정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교육자 등의 사례비와 직원들의 급여를 전혀 몰랐다. 2022년 6월 5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와 재정위원장만 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재정 구조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재정 도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습밖의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금천교회 장로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철저한 순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도 길러졌기 때문입니까? 장로들이 이 일을 제기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그동안에도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서 말입니다. 어디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을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금천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입니다. 현재 대출금이 38억 원 정도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약 2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재정이 운영되었다. 2016년 4월 4일 청주 할렘비발디를 교회 사적으로 5억 2천만 원에 매입하고 담임 목사 부부 공동 소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2007년 9월 16일 제주도 레노시스 팜 비치 빌라를 3억 1천만 원에 구입하여 담임 목사 부부 공동 소유로
등재하는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제인 김정수 선교사에게 매월 선교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1년 12월 26일 날 3억 원, 2022년 2월 12일 날 2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은퇴하기 7년 전인 2015년에 은퇴 공로금으로 6억 원을 이미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2022년 8월 6일 당회에서는 8월 18일 날 공동회의에서 추인받기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위 집행이 재직회 및 공동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집행된 것을 자인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럼 추인하면 범죄 혐의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마련한 사택과 교양을 위한 별장을 법적 절차 없이 개인 소유로 등기하는 것 자체가 횡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범죄 유무를 떠나 이 정도면 금정교회는 재정 운영을 개인 기업처럼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 이러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금정교회는 재정 운영에 대해 내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기자가 제보된 여러 증빙 자료를 볼 때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진홍 목사와 장태수 장로는 당의원들의 지속적인 재정 공개 요구를 절대 묵살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진홍 목사와 김아무개 장로 부부와의 대화 후에 일어난 상황은 김아무개 장로가 담임 목사님의 차량 문을 열어드리려고 하자 본인이 직접 열어서 자신의 가방을 좌석으로 던지면서 에이 옛날 성질 나오게 하네. 나 혼자 안 죽습니다. 여러 놈 죽이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김진홍 목사였지만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김진홍 목사는 과거는 어땠을는지는 몰라도 현재 주의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교인들이 김진홍 목사께 되물으니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홍 목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천교회 재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정의를 살리는 일이고 본인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작금의 금천교회는 그 마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마귀를 쫓아내거나 도마해야 한다. 그래야 금천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금천교회 성도들은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유를 합심해서 쫓아내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금천교회가 담임 목사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입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천교회는 입법을 대체 헌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빚이 수십억 원인데 퇴직도 하지 않는 담임 목사께 공로금으로 6억 원을 지불하고 그 아들에게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지불하는 교회가 과연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헌금은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인건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인건비는 풍수적인 것이지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주의 종으로서 섬김에 지키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명을 받으신 분들께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꿋꿋이 주의 길을 가심으로 성도들은 순복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노예라는 조직이 있고 개교회별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노예의 권위나 당회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물 받으라, 네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금천교를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참 성전이시고 하늘의 천국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금천교회 성도들이 되고 금천교회 당회장인 김진홍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천교회 당회가 정특위를 불법단체도 규정했으나 정특위와 합의 서명한 목사 김진홍과 장태수도 처벌하라 뭐 그런 푸른카드입니다. 이쪽에는 김진홍 목사는 공동회에서 참여하고 사죄한 대로 행하라 그래야 목사이다. 아마 금천교회 정상화 특별위원회 2002 작년에 8월 13일 날 서명 날인 한기인 합의 후 교회 관계자들 서명한 내용입니다. 서명 날인. 이 서명한 내용을 뭐 어겼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석 목사님께서는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동회에서 참여하고 사죄한 대로 행해야 그래야 복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교회를 칠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성경적으로는 장로라고 그러죠.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교회를 치리하는 교부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장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부, 치리 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 소속이 아니지요. 장로는 그 교회 소속입니다. 목사님은 소속이 바로 교회들이 모여있는 연합체를 모회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소속은 모회입니다. 그래서 모회에서 목사님을 파견하고 지교회에서 장로들을 대표로 뽑아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는 바로 대의정치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대의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모든 재정은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하죠. 이런 헌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헌금 관리는 아주 엄격하게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대부분 교회는 매월 재정 보고를 당회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재집회를 해서 재정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정부장 내지는 재정위원장은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 업무를 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고역에 있으면 성도와 같이 목사님이 오래 있으면은 반드시 일이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검천교회는 제보에 의하면은 한 장로님이 20년 동안 재정위원장을 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검정교회 장로들이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 나가며 부목사님 사례비가 얼마 나가는지, 교회의 유급 직원들이 급여를 얼마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당회를 하면은 예산 결산 다 보고를 할 텐데 어떻게 알 수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재정 보고를 할 때에 항목, 세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냥 임금비 6억 얼마 이렇게 해서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목사님들의 세부적인 사례비를 물으면은 그거는 비밀이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넘어왔다 그럽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첫째 시끄러워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국법이 있고 헌법에 따라서 각종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약 구약이 있습니다. 이 신약 구약에 따라서 각 교단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헌법 시행 규정이 있고 그게 헌법을 보게 되면은 목사님은 만 70세가 되면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안 내고 관계없이 만 70세가 되면은 무조건 그 목사님이 시무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목사님은 김기동 목사님은 22년 12월 31일 날 자동으로 은퇴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교회는 1년 내지 2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총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금천교회는 현재까지 아마 후임 담임 목사님을 선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김진홍 목사님께서 은퇴하기 몇 개월 전에 3년간 다시 신고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장로들, 안수집사들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특히 여기 청주에 있는 비발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년 4월 달에 매매를 하고 5월 달에 등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택으로 구입하기로는 16년 9월 달에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의가 되기 전에 먼저 이 사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불법이죠. 그리고 교회 재산은 교회 명의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공동 명의로 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장로들과 집사들이 발견을 했고 제주도의 별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보면은 여러가지 제보에 따르면은 당일회의로 재직회의로 보면은 수정된 곳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 금천교회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위조 내지 변조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복잡한 가운데에 김진홍 목사님 측과 정상위 측이 서로 합의를 해서 공동의회를 해서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은 언제 신임하기로 하고 재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이제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깨졌다고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측에서는 정책위에서 김진홍 목사님과 장태수 장로를 고소를 해서 합의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책위에서는 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도록 하고 모든 것을 덮기로 해놓고 왜 재정을 달라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회장 진변부터 해서 전국적 국국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의 금천교회 당회에서는 이 금천교회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불법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의 허락이었으면은 불법단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김진홍 목사님 측이 금천교회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같이 김진홍 목사님이 친필 사인과 도장이 찍혀 있는 그러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을 근거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김진홍 목사님은 금천교회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같이 사인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금천교회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인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인정했으니까 같이 사인을 하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정상화위원회를 불법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어느 도단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지속되어 있는데, 이 예장교단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께서 정책위와 만나서 목사님을 살리고 정책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교인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과거에 목사 안수 받으실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정책위의 장로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 인직받을 때와 안수 집사 인직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충성 봉사 목사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 공소 고발이 반복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강자고 정책위는 약자입니다. 강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또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하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 문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일체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금천교회가 그 불의를 향한 김진홍 목사님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정훈 목사님이 임시단위장으로 파송을 받았으면 노예가 파송한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에는 카드를 받았다 어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돌려주었습니까? 노회장님 교회, 부노회장님 교회, 세길 목사님 교회 다 저희들이 11시 예배에 참석할 겁니다. 11시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 교인들 상대로 여러분들이 노회장으로서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는지 부노회장님으로서 직분 감당하는지 교인들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다 교역자들 잘못입니다. 평신도들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일단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요, 은행에 가면은요, 그냥 대출 그냥 해줬습니다. 신용카드 그냥 만들어줬습니다. 지금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그랬습니까? 교인들이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노회가 그야말로 모범적인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들께서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와서 11시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지역적인 것도 버려야 됩니다. 정치적인 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부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것이 한가하여 선도를 이루게 되는 충북노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